욥기 32장 1에서 22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격렬한 변론을 마쳤습니다. 새 친구들의 반복되는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는 욥의 억울함을 설명할 수도 진정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욥으로부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한 채 대화를 끝내고 맙니다. 이때 새롭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길고 격렬한 토론을 지켜보던 엘리후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던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미덕은 보였지만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옳고 그름을 더 잘 분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자신도 의견을 말해야겠다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문제 앞에 공정함과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 봅니다. 그래서 선뜻 대화에 끼지 못하고 인내심으로 기다리다가 욥의 주장에 말문이 막힌 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욥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친구들의 설득에 자신의 죄인됨을 언젠가 고백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보았으나 욥의 끝까지 꺾이지 않는 모습에 견딜 수 없는 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욥을 오해하였습니다. 욥이 하는 말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범죄함이 없다고 항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항의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을 이리저리 되짚으며 울부짖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다른 깊이로 나아가고 있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후 역시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경직된 종교인의 태도를 보이고 맙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 역시 사람에게 닥친 불행은 그저 죄의 결과라는 도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볼 수 없는 자를 고쳐 볼 수 있게 해 주심으로써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도 경직된 종교인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힘겨운 싸움에 지쳐 한마디 말할 기운도 없는 친구의 편에 서서 대신 격렬하게 변호하는 진짜 친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친구의 잘잘못을 지적하며 더 몰아세우는 눈먼 자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